2020년 8월 9일 마음이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이운교회 우리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뜻과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더욱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마음이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읽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고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 충만한 영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하지만 보여지는 세상에 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불평을, 믿음보다는 걱정을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조차도 소홀히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어지는 재난 속에서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안정되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실 이 말씀이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이음 가족 하나하나 소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텐데요. 제목은 가치 있는 일의 용기를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무술권을 쓰든지 아깝지 않고 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나 시간, 그 마음 모든 것을 아깝지 않아 하며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들은 각자마다 느끼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가치의 기준들은 사실은 다르죠. 어떤 분들은 땅과 부동산 쪽에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많은 것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또 그 금액 물질들이나 마음을 쏟기도 하죠. 또 명품 가방, 또 옷, 그리고 또 얼리어답터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쓰는데도 아깝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쏟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책을 사는 일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경비들은 아깝다는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삶에서 높은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일들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사실 내가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세계관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시기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선택과 결정이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기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역사를 보거나 지금 이 시대에서도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정의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투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를 따르고 전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여러분들은 꼽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야 부정적인 정보였겠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쉽지 않았겠지만 그가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정보도 없이 만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그리고 가족, 터전을 다 버리고 제자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슴이 무엇으로 이렇게 뛰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들이 추구하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내용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직업인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학식을 쌓고 배움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들은 먹고 사는 일, 그들의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신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네, 이 보신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관찰하여 살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어서 이제 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인데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예수님께서 이미 주목하여 그들을 보고 계셨고 제자로 삼기로 결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징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그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부르시죠.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요.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판도가 달라지는 그러한 다른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은 어때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으로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해 주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피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주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주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읽었던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본문 19절 20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론 야고보와 요한, 어부였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능력과 지식, 배경?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제자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지금도 사실 제자 훈련인 우리 교회에서도 예살을 하고 있는데요. 예살을 했다고 제자로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삼 1기 2기 다 했는데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제자 훈련을 해도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는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관심 있으신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보다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지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의 삶,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인생을 거는 결단이 없다면 부르심을 안다 해도 사람들은 그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우리 인생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즉시 따라가야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때요? 그물을 곧 바로 버렸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당시 어업은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공무원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물만 가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자신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했다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오늘 본문을 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예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안정적인 직업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버려두고 왔어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다 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만큼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로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그 가치 있는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소명, 부르심은 사실 어떤 것도 제 일의 가치와 비교하고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과 터전도 부모도 형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니 나는 제자라 말하면서 더욱이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도 여전히 그물을 놓지 못하고 물고기 잡는 일에 열중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명성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교회를 가지려고 하고 우리 주님의 뜻보다도 제자의 삶으로 따라가는 길보다도 정말 고기 잡는 일에 더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마음인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낚는 제자의 길을 뒤로하고 고기 잡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제자의 길로 부르신 소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소명을 따라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있는 주님을 사실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이 손해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 거라고 우리는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러니 고기 잡는 일에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울부짖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였습니까? 종노릇했던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왔던, 그냥 간신히 살아왔던 그 고기 잡는 일에 그들은 다시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막막해 보여서 제자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그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소명의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을 쉽게 말하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2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의 부르심 앞에서 소명의 가치를 깨닫고 결단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주님을 바로 따라 나섭니다. 단순히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고 결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용기를 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기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막연한 길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 내어 따라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과소평가하죠. 내 자신만 보면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내 인상을 다 들을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물론 모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보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용기 내어 한 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맨날 완전한 상태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갑니까? 매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제 안에 마음에 갈등함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복음입니다. 포기치 않으시고 제가 돌이켜 주님께 손만 내민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잡이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 그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계속 어업을 하고 고기를 잡았던 일을 평생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일을 했던 그 고기 잡는 일, 그런데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반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한 자신들을 어떻게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어서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와서 고기를 다시 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자의 길로 다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재차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하죠. 17절 말씀은요. 세 번째 대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세 번을 부르니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세 번을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너희에게 소명으로 주었노라.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께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길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패한 우리에게, 또 배반한 우리에게, 고기 잡는 일에 정신 팔려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울타리처럼 여겼던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보다 지금의 편안함, 그리고 익숙해져 버린 예전의 생활 방식,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매겨진 성공의 척도, 다시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길은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제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제자로 부르신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용기 내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민족이 제자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나를 통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며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자의 삶, 우리가 그 길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의 제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여전히 고기 잡는 일,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제자의 길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또 많은 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좌절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이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여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제자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민족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 어려운 마음과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해서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 많은 자들을 돕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 없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없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 축복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 회복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마음이은 교회 위에,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안전한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임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섬 3기, 독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휴가철에 안전하고 쉼이 되는 휴가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마라 집사님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